한 종류의 사람은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러면 신앙이 실패할 수가 있다. 지옥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대사도 바울이 어떻게 탄식을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대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을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 아래에 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그 삶,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이 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 613가지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7장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 수가 없고 그 율법은 또 죄를 이기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로마서 7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 아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도 죽는다. 바울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바울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또 내가 또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그럼 성경을 읽는 횟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딱 들어와서 이제 조준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조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조준합니다. 그리고 쏘아댑니다. 화살을 쏘아댑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서 정죄를 합니다. 막 판단을 합니다. 사람 뒤집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그렇게 종교활동을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7장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 살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육신에 눈이 붙어있고 코가 붙어있고 귀가 붙어있어서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가깝게는 이웃의 소리, 가족의 소리,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맙니까? 듣고 내 속에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때로는 뒤집어집니다. 때로는 화가 화다상처럼 폭발합니다. 때로는
나를 칭찬하는 말 들으면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일일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이 감정이 반영되어진 그 말을 하죠. 판단하는 말을 하죠. 기분 나쁜 말이 내 마음이 기분이 상했으면 그 말을 입으로 막 쏘아댑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나는 내 몸은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도구가 되냐면 불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불의의 도구로 내 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불의의 도구로 내 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내 입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라고 하죠. 지체는 눈, 코, 입, 그리고 또 이 손과 발. 우리가 이 지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들의 그 지체, 너희들의 몸에 붙어있는 것은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의의 병기 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들 의의 병기가 되고 싶지 불의의 병기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게 된 인류, 그 죄를 짓게 된 인류, 죄의 원인이 바로 탐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은 마귀의 그 유혹으로 그 마음이 막 흔들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밀어붙이고 자기의 이 욕망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쪽으로 딱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 열매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보기에 너무나 탐스러운 열매를 보였다라는 거죠. 드디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이제 에피디미아, 욕망을 가진 존재로 이제 추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중립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욕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세상에 벌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욕망이 올라오는데 그걸 긍정적인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욕망의 근원지가 되어서 내가 나 중심적인 나 본의적인 이 사고로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한다더라. 헌금 많이 내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모든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큰 축복을 입는다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욕망이 올라오는데 그게 욕망의 근원지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어서 속는 거라는 거죠. 이게 속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저 열매 따먹어야지. 내가 저거 하면은 내가 정말 나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요거 지키면은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부던이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육신으로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내 가문이 잘 돼야 된다라는 어떤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밀착이 되었을 때 이 자아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몸을 되게 아낍니다. 몸을 엄청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봤을 때 아주 예를 들어서 19금을 딱 봤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솔깃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귀로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러면 내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 뭐가 올라오게 되냐면 에피디미아, 바로 성적 욕망이 막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내가 욕망을 푸느냐, 성적인 것이냐, 물질적인 것이냐, 어떤 세상에 높이 출세하는 것이냐, 명예욕이냐, 거기 사람마다 이제 그게 이제 두드러지는 게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바로 너가 그렇게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너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된다. 욕망의 종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망의 종이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패망에 이른 자들, 멸망에 이른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추락한 사람, 욕망을 처리하지 못해서 추락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의 욕망, 물질의 욕망, 성의 욕망,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추락한 사람들을 요 근자에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딱 봐서는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지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게 바로 행복의 상태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딱 던져놓고 너희도 지켜 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말씀도 보면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주셨는지, 언약을 맺고 그들을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빼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을 때 사람은 비로소 이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이 마음이 육신에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자아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기만 하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생명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이 생명의 이 말씀인 이 율법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하신 말씀이고, 의로우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시기 전에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한테 율법의 말씀은 다윗처럼, 요새처럼 그 고난 가운데, 이 다니엘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연인 관계처럼, 그래서 6월절에 아가서를 낭송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인 관계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진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세상이 눈에 계속 보이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세상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 걸 보고,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면은 이 욕심의 가장 먼저 이 욕망이 꿈틀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욕망,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 이 여기에 우리가 로마서 이 7장 6절에서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짧게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이라고 했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고, 그 로마서 7장 4절,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종역이 우리의 지체, 우리의 눈, 코, 이 손과 발에 이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로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율법에 묶여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 육신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됨으로써 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보통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지키는데 내 육신으로 그거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안식일에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정말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치면 이 문제 해결되겠지? 이렇게 바치는데 하나님 가만 안 있으시겠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그 우상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단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잘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 하나하나 지켜야지. 율법 지키는 게 누굽니까? 자기 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가 이거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씁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 딱 발견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완전히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공격한다라는 거죠. 너는 이 말씀 이렇게 못 지키냐? 그러면서 막 분노를 표출을 하죠. 의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바로 자기 육신으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지만은 지킬 수가 없었다. 율법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율법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인데 이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것이고 그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욕망. 10계명 가운데 9가지의 계명을 지켰다 하더라도 10번째 계명이 이 탐심. 이 탐심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지금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탐내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탐심이 더 올라오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시기질투 하지 말아라. 그러면 시기질투가 막 올라온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율법은 선한 것인데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어떻게 이럴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 가운데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율법 또한 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배에는 사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 이 죄 문제를 도대체 처리할 수가 없는 우리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전에 지은 죄,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졌는데 그런데 율법, 우리 이 죄에 대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죄를 이기지도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지만은 그 말씀이 10가지의 말씀, 10계명을 가지고 말을 할 때 9가지의 계명을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계명을 못 지키면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탐내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 율법을 보면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딱 볼 때
바울처럼, 이 대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이 올라오네. 이 탐심이 올라오고,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올 때 더 이 탐심이 더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으로 인해서, 그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인해서, 난 어쩔 수가 없네.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나를 살리려고 했던 그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율법 딱 볼 때 나 못 지켜. 당신들이랑 이렇게 지키고 살으시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말을 튀고, 나 이렇게 살다 지옥 갈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못하니까, 자기 이기지를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듣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몰이적인 이 삶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기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이 8장에 보면은, 이 8장 보면은 바울이 이 7장에 오라 나는 고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다가, 그러면서 순간 나 이거 못 지키지. 그래, 내가 이렇게 시기 질투도 심하고, 내가 이렇게 남들 잘 됐다가 나도 모르게 배가 아프고,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럼 죄책감에 빠집니다. 정죄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그 율법에 날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나 못하지 뭐. 당신들이랑 그렇게 나 이렇게 살다 말을 때.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등지는 경우도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탄식한 이 바울이 뭐를 깨달았냐면, 자, 25절에서부터 8장 우리가 3절까지, 8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를이라고도 번역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죄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죄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죄된 본성을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나 죄도 안 졌는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나 죄 진 적 없거든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말을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에 잡혀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의 감옥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지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 사람이 율법을 어긋난, 말씀을 이탈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말씀께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죽은 자처럼 옛자는 죽었다. 내 육신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어졌다. 육신이 자꾸 세상에 반응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누가 잘됐다고 하면 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은근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옵니다. 시기 질투가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것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너는 빠져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것도 다 처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느냐. 뭐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율법의 이 모든 조항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 주신 것이고, 그럼 율법 없이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것이냐? 막 도덕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율법의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이 또 자기 스스로도 죄책감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죽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율법은 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심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항상 이렇게 억압 가운데, 이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욕망, 사람들의 욕망이 일궈놓은 문화입니다. 사람들의 욕망.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문화입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문화죠. 쾌락을 부추기고,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물질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그래서 더 나은 집에서 더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리고 명품 백이라든지 명품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욕망.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사람들의 죄된 본성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율법 아래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욕망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욕망으로 가득한 이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처럼. 이 세속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인 욕망, 물질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원래 인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다 지옥 간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말씀,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창세기 3장에 6절에 보면은
그 최초의 인간이 그 욕망,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 바로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은 마귀의 그 유혹으로 그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그 욕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제어가 되어져야 되지, 아니면 자기를 그냥 그대로 오픈시켜 버리게 되면은 세상의 그 문화, 세상의 타락한 문화, 거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욕망, 이 욕망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이렇게 구별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똑같지? 교회 안에서도 명품백 자랑하고 또 어디 가면은 굉장히 고급진 데가 있다고 하고 그런 음식점 자랑하고 왜 그러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승기 이사님이 자기는 그런 대화를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 속에 대화에 끼고 싶지 않다고, 듣기 싫다고. 그래서 자기 혼자 있거나 그렇게 이제 또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참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이유로 하나님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지, 천국 부르심에 그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죄의 삭은 죽음인데,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아비는 사탄이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들락날락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괴롭혀왔는지, 그랬던 삶을 우리가 예수가 하신 그 일, 피값으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 대속의 그 은총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를 딱 구별해 주셨는데, 그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딱 분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려주심으로써 왕으로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해 주신 분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죠.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빠져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지배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 졸졸 끌려다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빠져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와 지배의 종속적인 우리가 그 입장이어서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었는데 우리를 빼내주셨다. 그 일을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분리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천국 백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주인은 바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바로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서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 바울처럼, 대사도 바울도 살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탄식할 수도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의 13권이나 절반이나 되는 그런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육신으로 반응하는구나, 율법으로 반응하는구나,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는 건데,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 자꾸 육신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어떤 자기 본의적인 이러한 이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율법 속에 깊은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마음은 안 보이고, 그저 율법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잘 되겠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을 보고 아이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우리 가족이 다 모두 같이 으쌰으쌰 화이팅 해야 돼. 너 때문에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은 딱 두 가지의 계명으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그리고 항상 친절한 것이고 다정한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고 이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다듬어진 성분으로 계속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이 육신적인 이 삶, 예전에 뻣뻣했고 예전에 차가웠고 예전에는 남들 계속해서 막 말씀으로 난도질하기를 잘했던 그런 습관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뀌어지게 돼서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럴까? 당장 와서 기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남색하는 자 바로 그 동성애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동성애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다니게 해서 왔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다시 때 우리 아주 오염된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동성애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속에서 역사나 감마기를 내쫓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육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였구나. 욕망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짓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은 흙과 백을 가릅니다. 흙과 백을 가르고 이 사람은 됐어 우리 편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너 저리 가 더러워 오염돼 우리가 너 때문에 오염되겠다 이렇게 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인과의 관계 속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쟤는 저 모양이야. 이게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적질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옥 간다. 멸망받아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너 육신,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이런 거 너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 기질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자, 1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주목하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진지하게 집중해서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주인이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존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는 이 욕망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으로 인한 이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이 에피디미아는 내 육신을 통해서 올라오는 욕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에피디미아가 쓰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긍정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욕망,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런 그 욕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펼쳐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7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결국은 육신에 잡히게 되고, 육신에 잡히면 그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의 그 육신의 이 삶을 육신의 삶에 있어서 지적하는 이 죄가 바로 율법에 쭉 나열되어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법정으로 폐기했다. 폐기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본의적인 거, 이기적인 것은 십자가에다 못 박혔다라는 거죠. 이제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말씀, 성경이 정의 내리는 그 정체성,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지적질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진정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네 안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 7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안 된다. 율법은 바로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이 육신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자라고 하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 안에 평안, 기쁨, 바로 이 의로운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이 부패한 문화, 이 타락한 문화, 사람이 막 쾌락을 추구하고 막 이런 욕망이 으글거리는 이런 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치우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안아야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문화가 보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드러나고 이 마음에 올라오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왜 그 모양밖에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게 아니라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문에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이 문화를 이겨내지를 못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 육신을 자기 마음을 제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문화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야 너희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타락한 문화, 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문화를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성령을 따르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주종관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우속신앙이나 뭐 다른 타종교인들이나 뭐 교회 안에 다녀도 자신의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결국 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원에는 바로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것을 두르고 있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내 옛자를 처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진정으로 참된 평화. 이거구나.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가진 돈이 없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어떤 목적지가 우리는 천국입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쁘게 맞이해주는, 영접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리라.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는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압박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장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7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점점 깨끗해지는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번역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이렇게 이해하는 데 깨달는 데 있어서 좀 한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거 얼마나 부정한 문화 투성입니까? 그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이거 꼭 여기다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부정한 것을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서 이 타락한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이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항상 자를 다워 나가야 합니다. 자는 옛자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 이제 새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선포하고 전하면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딱 구별해 주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딱 구별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조차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이것은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딱 반향을 트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